만물 가져도 주에 못 다가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런 가치관이 이제 설립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생겨나는 우리에게 있는 혼돈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갖게 된 그런 우리 인생의 잣대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을 보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런 기준들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갈등의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켜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뒤쪽 여기 뒤쪽 이거 누르는데 어디 단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 안에 있는 그런 이미 율법과 그런 삶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생각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율법의 시각을 기반한 복음 안에서 이 제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고체계가 그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곧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가 사실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나온 행위였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반드시 이제 고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에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리고 자기 세계관 안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와
온 그런 삶의 모든 정황과 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들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더 나아가서 용서를 경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근거한 이 용서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서 이 사랑에 근거한 용서함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더욱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험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용서한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완전한 그 용서의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은혜를 이제 나타나는 대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이웃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이라니까 세상에 있는 죄와 그런 죄의 행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용서를 경험한 자 안에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상반절에 말하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율법이 그 비판의 기준이 돼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은 11조도 안 하잖아요. 당신은 금식도 안 하잖아요. 당신은 하루에 5번씩 기도도 안 하잖아요. 당신은 돼지고기도 먹잖아요. 당신은 비늘 없는 생선도 먹잖아요.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은 의롭다라는 이 정의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의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의로운 거 좋죠. 근데 정의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진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못된 신뢰가 뭐냐면 십자군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정벌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만 있어요? 자기들의 판단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빠졌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법이 법으로 그쳐버리면 이건 너무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의 자유를 올가매고 그리고 법 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넓은 삶의 그런 경계를 그것이 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비판받을 것이 나에게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나한테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진실로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너는 이 큰 기둥이 네 눈앞에 있어서 그것을 그 기둥 밖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것을 본다고 말하면서 남에게 있는 작은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이런 말씀 가운데 발견해요. 아,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요. 왜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판 받아봤어요? 비판 받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는 것은 너 자신 안에 있는 그 비판의 기준이 옳지도 않고 바르게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세상에 결국은 뭐만 더해요? 원수만 더하고 미움만 더하고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이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속히 뭐 해라? 돌아서라요. 나는 너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용서를 경험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주시는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왜 그런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알고 계세요. 내가 이미 잊어버린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런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우리 이웃들을 봐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자신의 처한 곳에서 소외받고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런 그들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우리 데이빗 성도의 이런 사망과 이런 환송 예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이 돼요. 저에게도. 이런 내면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자매를 돕고 있구나. 이런 은사는 너무나 큰 은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예요. 풍성해질 은사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능력이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줬으니까 제가 그것을 또 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안에 이제 자리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해집니다. 용서를 경험한 자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용서받았어요. 어떤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 그래서 나는 살게 됐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 죄를 명확하게 죄라고 구분하는 그 사리분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겸손하니까 보이거든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왜? 왜요? 정죄받을 것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지 않냐. 근데 너는 그 정죄받음을 받지 않고 이제 완전하게 용서받았는데 그런 네가 조금 잘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죄함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고 죄의 생각과 그런 모든 욕구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를 정죄할 분은 그분뿐이에요. 우리 서로 안에는 정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삶 속에 성도답지 못한 삶이 있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피차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스스로 안에는 존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삶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삶 제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위들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죄성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 정지한다면 여기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드릴 만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 정지한다는 것은 참 이건 내 생각과 내 잣대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잣대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정죄를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 우리의 마음이 아직 겸손해지지 못했어요. 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정죄함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정죄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보여줄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면할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통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술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저런 사람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직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준에는 그렇게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들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술 마시는 것 같이 마실 때 옆에서 술을 한 잔 따라줄 수는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원수 같은 사람,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감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해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를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은 겸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비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죄와 그 행위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한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삶의 부분에서 겸손을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죄악된 속으로 그 죄가 관영한 세상으로 누가 들었어요? 죄 없는 분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죄악된 세상으로 이제는 죄 용서 받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 밖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잖아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제는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이 축약되어 있죠. 율법이 이 안에 축약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기반을 너무나 충분히 이제 우리 스스로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온 평안과 기쁨을 인해서 알게 됐어요. 용서받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의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벽이 형성되어 버렸는데 용서하는 한마디의 말이 그것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벽을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칸막이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분별을 하나님이 스스로 없애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강력한 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용서라는 이런 하나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듯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작업이 용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네, 원수들요. 내 대적자들. 나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있는 대상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살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용서를 할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이렇게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일구어가는 나의 대리자로서 그런 사역들을 너희들이 행할 텐데, 너희들이 나가는 모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뚫고 들어왔던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 용서를 실천하고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한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로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큰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 우리를 억눌렀던 것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고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용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경험하세요. 그 용서를. 자,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말해 봅시다. 자신에게. 자기 이름 부릅니다. 재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용서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세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용서를 경험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우리 자신의 법과 양심의 법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에 이르도록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했음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용서를 경험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용서하는 자로 파송합니다.